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어제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3절 후반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대목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즉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보편적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입니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구원의 날까지 이 인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장에 텍사스나 이런 큰 소 목장에 가면요, 그 짐승마다 이렇게 불로 인을 딱 지집니다. 그 뜻은 이 소는 이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서 우리 많이 보았죠. 이것이 진품입니다, 진짜입니다라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13절 밑에 14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됨에는 특권과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자녀들은 특별한 보살핌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장관을 세울 때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지요. 어떤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과연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저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피켓을 들고 데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도 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불어 그에 대한 특권과 권세가 있으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 한순간의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거듭난 자리에 머물러 서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계시렵니까? 우리는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변화의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객관적인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서 무슨 경험이 있고 느낌이 와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객관적인 확신과 더불어 우리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에 무서운 분으로 불려주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버지 하면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하면 위로가 생깁니다.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함과 더불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이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 둘 중에 그래도 어느 것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민감하게 주의 깊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쓰기 하고 있는데 잘 또 마무리하셔서 신약 성경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순종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작은 속삭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갈등 속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서야, 그 결론을 얻고서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꼭 우리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것, 그 미미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먼 미래에 가서는 그 작은 것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달라진 결과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안 했지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품의 차이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안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명품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갈등 속에 하나님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 이게 좋지요 라고 여러분이 그 작은 성령의 음성,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가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려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의도적인 죄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우리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실체적인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입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기록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신앙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진리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며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에 인쳤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맡겨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신 이유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한 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행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한 교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